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되어지는 신명기서 15장 19절부터 재물을 먹어 성결케 하는 내용부터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조와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언약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대 교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렙산 제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과거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광야길에서도 긍휼을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셨고요. 또 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었고요. 15장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섬기는 이제 규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째 내용이 하나님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요약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명하게 되어지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죽일 것에 대해서 명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이방인에게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섭리의 숨결이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먹을 것을 통해서 거룩한 식물은 먹고 부정한 식물은 먹지 말 것을 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15장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매년제, 안식년이라고 하죠. 7년째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꾸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면제해주고, 또 돈 때문에 그 노예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백성들을 풀어주는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애굽의 백성들 또 가나안 족속들은 가능하면 이자를 많이 매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과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구별하신 하나님을 생활을 통해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요. 또 종으로 삼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내용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만들고, 종되어졌던 생활을 생각나게 함으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봉독해 드렸던 주보 교환에 이제 보시면은요,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 내용은요, 재물을 먹어 성결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은 자기 좋아하는 재물들을 신에게 이제 드리게 되어지고, 그 이제 재물을 이제 먹고 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재물을 먹을 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을 먹는 날은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거든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에 이제 3대 절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신명기서 본문 내용에서는 첫 태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첫 새끼에 대한 부분들을 제물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본문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려 택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첫 새끼를 드려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물론 이제 6월절 절기가 뒤에 바로 뒤따라오지만은 애굽의 장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첫 태생들은 다 죽였죠. 애굽에서 난 족속들은.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것이에요. 첫 태생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한 이제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이 이제 나누어 먹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첫 새끼, 첫 제물은 다 생축은 죽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되어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서 전반부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지금 제시를 하게 되어지죠.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7년 만에 돌아와지는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지면은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일단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져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게끔 지금 본문 내용에서는 첫 태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을 것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재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내 소와 내 양의 처음 난 모든 수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라. 하나님 거니까 거룩한 걸로 구별하라는 이야기죠. 내 소의 첫 새끼는 일을 시키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마라. 해마다 너와 내 가족은 여호와 내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라. 택하신 곳은 말씀해 드렸듯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이제 성막, 또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성전을 그곳에서 이제 먹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보지 못하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린 양으로서 흠도 없이 티도 없는 제물로 이제 드려질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예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아닌 이방 족속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려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인식을 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될 덕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22절 너는 그것들을 내 성문 안에서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 다 같이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먹을 수 있으나 그 피는 먹지 말고, 이 피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피의 상징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이제 주인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피채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부을 것에 대해서
23절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의 제물을 택한 곳에서 구워 먹으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의미적으로 보면은 죽음의 제약이 넘어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제약이 6월절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백성이건 다 죽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던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려는, 왜 느끼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산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면 6월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아비월을 지키고, 아비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1월 정월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지죠.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하여 6월절을 기념하여라. 이게 기억에서 생각나게 하라는 것. 이는 아비롤 밤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게 하셨던 사건들만 생각나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의 효과의 중요한 부분은 생각의 세계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제 진리의 주제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해 나간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런 이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풍요롭게 가나안 땅 주셨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어떤 것 좋은 것 먹을까 누릴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한 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 범죄한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가지도 못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내 욕심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라는 것. 너는 6월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려라. 너는 누룩 넣는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뒤까지 읽고 이야기하죠.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맛있는 빵을 먹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먹는데 지금 6월절 하루 지키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지는 게 무교절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일주일 동안을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무교절 빵 하면은 옛날에 참 보릿고개 넘기던 시대 때 뭐라고 합니까? 개떡이라고 합니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솥에다가 올려놓는 그 당시는 맛있었지만은 지금 아이들한테 그거 일주일을 먹으라고 한다면은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고난의 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배우는 게 뭘 배우겠어요?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고난의 생활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일들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기억해 하려는 것이니라. 7일 동안 내가 사는 경계한 어디에서도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 첫날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는 이야기죠. 남겨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계속 먹으라는 이야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난의 역경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 성읍 안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가 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시간 곧 해질 무렵에 초저녁에 드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어디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집중 있게 하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의식을 의식적으로만 드리게 되어지면은 유월절 절기 지키나 마나. 왜 그러냐면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한다라는 것은 위식이고 의식밖에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의식과 의식이라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월절 의식을 지킨다? 내용이 있는 의식은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의식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그냥 8절, 너는 6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한 성회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 7일 동안 먹었으니까 안식일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번째 이제 절기인 77절에 자원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77절은 뭐냐면은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었을 때에는 무엇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부터도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곡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절, 밀을 이제 먹게 되어지는 것인데, 첫 곡식을 추수했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 가나안 땅을 주셔서 첫 곡식을 거두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부분이 77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 77은 49.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순이 10일로 계산해서 다섯 번째 되어지는 순.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고, 보지를 거둔다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죠. 어떻게 이제 제물을 먹는 것인지 한번 9절부터 한번 봐보죠. 너는 7주를 세되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손에 자원 예물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7제를 지키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정과 내 여종과 내 성문 안에 있는 내인과 그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여기에서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내인 중에 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 왜 그러죠? 왜 이들과 함께 해야지요? 애굽에서 이제 나그네 되었던 생활, 또 고아로서 생활했던 부분들, 또 이제 남편을 잃고 과부가 이제 되어지면서 살아나왔던 영적인 부분에서의 부분들이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참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방법 자체가 절기를 통해서 또 고아나 나그네나 가부들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면은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손해보고 이익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가나안 땅 주셔가지고 곡식을 얻어서 그걸로 이제 밥에 먹고 사는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 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부분들이죠. 12절에 나오네요. 그 이유는 너는 이집트에서 네가 종되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여라. 기억하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맥주절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네? 안 지켜요. 왜 안 지키죠? 이렇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첫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이러한 이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들은 7.7절이 되어져서 첫 이삭을 거둔 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던 첫 열매가 되셨던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죄악에서 살았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을 즐거워하라고 명하시는 부분들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택한 곳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너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이제 소출을 거둬들이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초막절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초막절은 뭡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 텐트 생활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텐트촌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텐트 치고 사는 것이야 재미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천막을 치고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이게 천막을 걷어갖고 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려는 섭리의 이제 숨결들이 담겨져 있죠. 13절
13절 읽었죠? 14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서 있는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 장소,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는 모세가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16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베어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이제 성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성결하는 이유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고 애굽에서 이제 같이 살았었는데 그들과 이제 구별시켜 주신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숨결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 내용에서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백성들을 거룩함에 이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지도자를 성별하는 규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 백성들을 이제 지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 성별케 하시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성들을 성결하는 방법 자체가 이방 백성들하고 지금 구별된 삶을 통해서,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만들었잖아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지도자들과 구별된 그런 이제 성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럼 먼저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재판장을 성별하는 규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세웠을 때에 재판장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어떻게 이제 성별되어져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워 공의로 판단할 것을 명하게 되어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문 안에서 재판관과 관리를 두어 백성들을 공정하게 판결하여라. 너는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얼굴 보아주지 말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지혜에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하니 너는 공의만 따라 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고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재판관을 세워야 되는데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하는 이제 가장 기본은 공의로 하라는 거. 공의로 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방 족속들의 재판관들은 뇌물 주면은 뇌물 따라가지고 판결이 달라진다니까요. 현대 세상 재판관도 마찬가지죠. 안 그런다고 하지만은
팔은 안쪽으로 기울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공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공의가 없다라고.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담의 그 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기준 따라서 하지만은 재판 이스라엘 민족에서 각 지파별로 세워놓은 재판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 따라서 할 것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힘없는 백성들이 재판을 받고 나면 누굴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들은 저렇게 불의한 부분으로 하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되어지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어지고 경외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17장 1절까지 우상을 세우지 말고 불결한 제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재판장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하면서 21절부터 17장 1절까지는 또 우상을 세우지 말고 불결한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문장이 연결이 잘 안 되어지죠. 근데 지금 무엇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됩니까?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내용에서는 재판장 성결규례예요. 재판장이 해야 되는 이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주로 하는 부분들이 우상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하게 되어지고 불결한 재물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재판관이 할 수 있는 주된 이제 업무를 신뢰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따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히게 되어지면은요, 위에 있는 주제하고 연관을 지어보는 것들이 의미부여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위에 있는 재판장 성결규례하고 전혀 무관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상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섬기는 규례에서 나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계명 부분에서 이미 나아졌던 두 번째 계명이던가요? 나아졌던 이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판장하고 연관되어지는 우상 세우는 재판, 세웠던 죄인에 대한 재판, 불결한 재물을 드렸던 자에 대한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번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2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너는 내가 만든 여호와 내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어떤 나무라도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기둥의 우상을 너를 위해서 세우지 말라. 너는 흠이 있거나 병든 소와 양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다른 신이나 천체에 절한 남녀를 죽이라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을 이제 재판에 들어갈 때에 이제 다른 우상을 새겼다, 섬겼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죠.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문 앞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그분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내가 명령하지 않는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를 엎드려 절하고 천체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일을 내게 보고되어 네가 듣게 되거든 너는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지 만일 그 일이 확실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그 악한 일을
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여야 한다. 이게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부분이 우상 섬기는 죄,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상에게 불결한 제물, 규례를 잃어버리고 이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자나 여자나 쳐 죽여야 된다는 거.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러나 증인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죽일 수 있고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일 수 없다. 이게 애매한 죽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3사람의 증인 외에 있을 때야만이 가능하지만은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를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후에 모든 백성이 손을 대라. 그렇게 하여 내 가운데에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야 한다. 재판관에 하는 일들은 정확하니 판결을 해가지고 공의스럽게 친척이라 그래갖고 봐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가운데에서 그런 악한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긴다든지 불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일들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 바르게 이제 판결해서 죽이게 되어짐으로 그런 악한 일들을 없애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23절까지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듣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명하는 부분들이죠. 제사장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재판장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거. 이게 참 엄청나죠. 그러면은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권위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 말 자체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는 업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부분들이죠. 권위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번 8절 한번 봐보실까요? 내 성문 안에서 서로 피 흘리거나 서로 다투거나 서로 폭행하는 일이 생겨 내가 판결하기 어렵거든. 너는 일어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내인 제사장이나 그때의 직무를 맡고 있던 재판관에게 나아가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사건의 판결을 내게 알게 해줄 것이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알려준 사건의 그 판결대로 시행하고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대로 모두 지켜 행하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주는 율법의 판결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결정대로 시행하여라. 그들이 내게 알려준 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애매한 사건들, 자기가 판단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디로 올립니까? 현재의 재판에서도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어지면 헌법재판소로. 그래서 이제 조문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원하잖아요. 그 말대로 시행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행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재판장이나 아니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악을 없애야 한다. 재판장이나 제사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공의스럽게 판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질서정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엉망진창 돼버려요. 엉망진창 된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구별시켜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에서 재판장에 대한 지금 직무 문제고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재판장에 뭐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 그러면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의미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17장 14절부터 왕 세워야 되잖아요. 왕을 세우는데 세상 왕하고 이방 족속들의 왕하고 분리되어지던 이제 그런 이제 왕을 세워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것인지 한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성결 규례와 또 지도자들의 성결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때는 보이지 않는 재판관에 의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규례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나갔지만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행하게 되어지므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에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